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25절부터 27장 1절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무려 2번이나 사울 왕을 사로잡았지만 그대로 목숨을 살려서 풀어주었을 때 이 사울은 크게 감동해서 다윗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들을 다 동원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의 말들에 전혀 흔들리거나 개의치 않아 했는데요. 그것은 이미 이중적인 사울의 속내를 다윗이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풀어준 순간부터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힐 고민, 잡히게 될까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울도 사울이지만 이제까지 자기만 믿고 따라온 이 네 식구들, 600명에 이르는 네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또 목숨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가 이 리더의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 것일까? 다윗은 장고 끝에 아주 놀라운 답을 내어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이유는 당연히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상할 수 없는 곳, 혹은 사울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차마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은 이 블레셋 땅 한 군데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은 그 즉시 모든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어설프게 다윗 찾으러 왔어요. 다윗만 데리고 나갈게요 라고 군대 이끌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들과 전면전을 치르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시점에서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사울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또 하나의 목적을 이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블레셋을 정복하리라는 목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확신이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블레셋은 다윗 자신에게 어떤 존재이냐? 지금이야 우리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백성들 죽이고 빼앗아가고 하는 민족이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내 손으로 정복해야만 하는, 내가 이들을 굴복시켜야만 하고 쓰러뜨려야만 하는 척결의 대상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지금 백기를 들고 블레셋의 한 몸 의탁해 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훗날 자기가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블레셋을 선택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숨겨진 의도,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27장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사실 다윗은요, 이전에도 한번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력도 없고요, 혈혈단신의 홀몸으로 진짜 사울한테 잡혀 죽기 일보 직전이라 정신없이 도망치듯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결국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다윗의 상황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안 좋은 말로 하면 도망치는 데에는 이골이 난, 근데 반대로 좋은 말로 바꿔본다면 그만큼 철저히 훈련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는 대단한 로열티, 충성심을 가진 부하들이 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전체적인 세력도 600명,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수치로 따진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를 자신의 세력으로 다 갖춰놓고 지금 아기스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똑같이 아기스를 찾아오긴 한 것이지만 이전과는 태도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를 위한 성읍 하나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투는 겸손하지만 뒤에 600명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을 하나 내어줘라. 내가 거기서 조용히 있겠다. 아기스도 원투데이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다윗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시글락이라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소속이었던 땅을 잠시 정복했던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성읍을 다윗에게 그대로 내준 것이죠. 이렇게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않게 되고, 또 자기 식구들도 막 어디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 성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런 기틀을 다 세팅해 놓은 다윗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블레셋에 들어온 진짜 목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다윗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참 대담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싹 다 진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직속 상관인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 민족, 내 원래 민족인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 왔습니다 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스는 그때마다 너무 기뻐하면서 안심하는 것이죠. 야, 저 다윗이 말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온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 됐구나. 진짜 충심을 가지고 있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의 실력이야 이 블레셋 사람들,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동포 골리앗의 목을 벤 사람이 이 다윗이니까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어디에까지 오르게 되느냐?
아기스의 최측근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아기스의 경호실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것도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종신직으로 임명이 되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명민한 다윗이 뭘 했느냐?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대회비의 그런 고급 정보들, 그들이 구사하는 각종 군사 전략과 전술들, 각 핵심 장군들의 지휘하는 스타일, 참모들의 어떤 성향들, 이런 모든 정보를 곳곳에서 수집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렇게 이 당시에 획득한 정보들을 언제 써먹느냐? 훗날 실제로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을 대항할 때 이 정보들을 10분 활용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전투에서요, 블레셋이 정말 말 그대로 다윗한테 박살이 납니다. 완벽한 승리를 2차례 이상 거둬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정확히 어디를 타겟하느냐? 자기가 모셨던 그 죽은 아기스의 그 가드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아예 점령까지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하고 많은 성읍 중에 왜 여기를 쳐들어갔을까? 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블레셋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이런 류의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가 정말 비상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휘관으로서 타고난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면서 이 어떤 체득된 그런 전장의 경험들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 모든 원인들을 다 헤집고서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의 이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너가 왕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굳이 블레셋에 와서 이런 피곤한 짓 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귀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 성주로 살면서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처자식에 딸린 식구만 600이 넘는데 뭐하러 다윗이 그런 허위보고 해가면서 힘들게 목숨 걸고 걸리면 끝장인데요. 왜 그렇게 살았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마음으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지독한 근심거리였던 이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을 미리미리 진멸시켜 놓기 시작한 것이에요. 털을 닦았다라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내가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 확신이 없었다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이에요. 다윗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모든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낙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시금 훌훌 털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체력 좋은 20대여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까지 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왜 블레셋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약한지라 내일, 아니 당장 몇 분 뒤의 일도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다윗이라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작품으로 그려나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 그 뜻, 그 계획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잘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뭐가 없어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정도를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먹고 살고 믿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것들로 너희가 승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면서 고민을 해봐도요, 목사인 제가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래야 했다라고 한다면 저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 처와 제 자식은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돈으로 해야 했다면, 권력을 쥐어야 했다면 그것으로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중한 보물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우리에게 신비롭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 얘기 저 얘기에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어디로부터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 너가 무엇을 너의 식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 말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유일한 이유로, 내 인생의 동력으로,
나의 목표로, 유일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당장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주는 막막함이 나의 눈을 안개처럼 뿌옇게 자꾸 흐트려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삐를 조여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악착같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크고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다음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답게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